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승자가 미래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승자가 바로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패자는 미래가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고 과거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늘 최선을 다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치고 열심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는 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지만 무엇을 할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무엇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를 찾으며 무엇을 하지 말까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유일한 목표요, 방향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다 간다 손치더라도 다른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오고 틀린 길이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오고 인생 전체를 계산해 놨더니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쩌든 간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고 자기만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성공했는데 원수가 너무 많아. 나는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승리를 했어요. 약육강식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문제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종교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 뭡니까? 밤새도록 경이 읽고 그러잖아요. 딱 계속 밤새도록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번만 지나가면 저 앞에 있는 돈은 내 거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죠. 나 중심으로 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육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주의로 가면 결국은 보여지는 것이 내 육신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성공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란. 그러다 보니 무속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쟁이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수레바퀴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은 마귀 자녀가 되어야죠. 마귀의 자녀로 인생 문제는 허다하게 찾아오는데 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하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갓바위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기 가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주변에서 욕했대네. 아니, 주변에서가 아니고 거기 뭐 주진가 뭔가. 왜? 지금 비나리고 막 그러는데요. 또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거기 서 있는 불상도 너무 힘든지 삐딱하게 있더라 보니까. 그래 가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올라가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저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반동 이 자세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히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거만하게 다니느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할 뻔했어요. 나 하나님의 대사야.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을 하나씩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참 가서 이렇게. 그런데 그 얼굴이 전부 다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꺼풀 들어가면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지. 왜 신경질을 내?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나 지금 허리 아파서 그래. 거만하고 뭐.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올라왔으면은 좀 경건하게 이제. 참 사람들은 이상해. 돌멩이 앞에서 경건하라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심취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얼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전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무거운 짐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가정의 병, 질병, 우한, 이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는데,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응답은 받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으면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리턴 받기를 원해요. 거기까지 죽으라고 올라가는데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여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간 목적 달성해야지 하고 올라가자마자 흑암권세 물러갈지어다.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재수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흑암권세는 계속
무겁고 수고하는 짐 속에서. 그래서 육신으로 병들게 돼요. 결국은 미래가 잘 살면 괜찮은데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후손까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갖고 살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신이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만들어냈어요. 지성을 많이 들이면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는 혹시 그렇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는 지성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만들어낸 신앙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우면 다 되는 것이다. 이상한 신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 행위도 결국에 가서는 육신적으로 결국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까지도 넘어서게 되죠. 삶 자체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상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이런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먼저 메시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딱 봉고차에다 딱 가놓고 저 강가에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쭉 갖다 놓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뜯어먹고 막 하고 나중에 짐 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거기에 목적을 맞추는 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가야 할 그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전부 다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얘기하는 것들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이런 옵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지금 흑암과 지옥 속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부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생명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내가 찾고자, 내가 구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참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잡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고물이 아니다. 나는 재생이 아니다. 그래요. 고쳐진 존재가 아니요, 고물단지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절대 해방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나를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여러분들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문화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주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눈과 같이 양털같이 완전히 씻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여러분들 사탄의 정죄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모든 소리에도 썩지 마시기 바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은 그 양심, 그 소리에도 썩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슨 양심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우리 양심의 현주소예요. 뭐 가끔씩 믿어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지 원래 우리의 양심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끝났어요. 과거를 자꾸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과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 그 미국에서 아주 대히트를 했던 그 10부작인가요? 그 뿌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뿌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차고차고 흘러갔더니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쫙 추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는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진정한 이 땅의 영적인 서밋, 영적인 승자가 돼서 딱 나올 때 나의 이 성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온 것이 뭐냐? 자범죄가 왔어요. 그 자범죄를 계속 하다 보니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을 연구하시면 독특한 그게 뭔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가문의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대물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젊은 사람이에요. 저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연습하십니까? 그러지. 아니 이 청년애가 생전 처음 보는 그 자네 나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예. 제가 따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얼굴 그거 참.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는 증거라거든요. 자꾸 얘기하는 게. 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보여준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나하고 똑같다 이네. 똑같긴 뭐 똑같아. 눈은 나보다 크더만. 그 전에 우리 형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거 삼촌은 웃으면 눈이 없어져 그러더라고. 그런가요? 없어졌어. 나 보이는데 볼 건 다 보는데. 조상의 죄, 가문의 대물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했어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사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최고 죄는 뭘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진정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것에 굉장히 심취하는데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없어요. 이제는요. 불신앙할 것도 없어. 왜? 죽은 놈이 무슨 불신앙을 해?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고요. 완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민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그 여권도 여권 나름이더라고. 우리 같이 20년 동안 같이 복음운동 해왔던 분이요. 나는 대한민국 여권, 그분은 미국 여권. 나 통과하는 데는 5분 걸렸어요. 왜? 이것저것 제 물어보고요. 그 사람 통과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더만요. 그래갖고 나중에 물어봐서 뭐라고 안 물어보더냐? 그거 아니까 쭉 하고 날짜 보고 광하고 가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는 이리 펴보고 저리 펴보고 얼굴 대조해보고 참네. 내가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꺼낼까 하다가 내 말았어.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거 꺼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해 못하는 분들은 못하고 그러죠. 그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문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오고 오는 시대의 증인으로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작정대를 찾는 증인으로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기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안에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건져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시요,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말씀의 육신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요.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십자가 부활을 잘 몰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그때에 평상시에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그런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는 여전히 자기의 할 일,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럴 때 그를 잡아 일으키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했어요? 현장을 살릴 진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그 앞에 설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 안진뱅이를 살릴 뿐만 아니고 전 세상에, 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살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현장 살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 약속이 나에게 정말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오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이 언약 속의 응답을 누림으로 그 현장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응답이 큰 확신으로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